법화경 그 제바달따품이라고 남녀평등 사상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제바달따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방해하고 회방을 놨던 그런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불성을 갖고 있고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두 가지를 보여주는 품인데요. 우선은 처음에는 그 제바달따라고 하는 인물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 인물이 대표적으로 부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뭐 지옥으로 떨어졌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 제바달따로부터 과거생에 법화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리고 미래 세상에 그 제바달따도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이어져서 용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가 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 사상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분은 불교가 뭐 여성을 차별한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장경에서도 부처님 말씀에 그 스스로 여인의 몸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제외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 음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음력으로 태어나는 경우야 뭐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죠. 자기 업의 모양에 따라서 천차만별 남자 몸을 받든 여자 몸을 받든 똑같은데, 다만 그 자기 스스로 원력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여자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는 제외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 뜻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해서 여자 몸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는 경우가 아니고 원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여자의 몸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존재도 보살님 존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음력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천차만별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무슨 뭐 고위직 관료의 딸로 태어나는 사람도 경우도, 아니면은 뭐 왕의 딸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은 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경우, 그거야 뭐 남자 여자로 해서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장경에도 그런 말 그대로 나오고, 여기 또 법화경에서도 남녀 평등 사상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왕의 딸이 여인의 몸으로 성불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가 된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사리께서 말씀하시되, 저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화경을 펴서 설하였소이다. 지적께서 문수사리께 여쭈어 말씀하시되, 이 경은 심히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 가운데 보배이라 세상에 드물게 있는 바이니, 잠옷
어떤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이경을 닦고 행하면 부처님 얻음이 빠르나이까 아니오이까. 문수사리께서 말씀하시되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으니 나이는 비로소 8살이나 사리에 밝아 지혜롭고 근기가 날카로워 중생의 모든 근기와 행한 업을 잘 알며 다란이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심히 깊이 숨겨져 감추어진 것을 다 능히 받아가지며 깊이 선정에 들어서 모든 법을 명확히 깨달았으며 찰나 사이에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돌아서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얻었으며 말재주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마치 갓난 아기와 같이 하며 공덕을 흡족하게 갖추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설명함이 미묘하고 넓고 크며 자비롭고 어질며 겸손하고 뜻과 생각이 온화하고 올발라서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소이다. 지적보살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석가열의를 배우니 헤아릴 수 없는 급 동안 어려운 행과 괴로운 행을 하시고 공을 닦으시고 덕을 쌓으시어 깨달음의 길을 구하시되 일찍이 그치거나 쉬지 아니하였으며 삼천대천 세계를 살펴보아도 이에 겨자씨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이 보살께서 몸과 목숨을 버리시지 아니한 곳은 있음이 없었습니다. 중생을 위하신 까닭으로 그렇게 하신 뒤에 겨우 깨달음의 길 이루음을 얻으셨거늘 이 여자가 잠깐 사이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말씀 논하시기를 끝내시지도 아니하셨는데 때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와 얼굴로 공경히 절을 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개송으로서 찬탄하여 가로되 죄와 복의 형상을 깊이 통달하시어 시방에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시고 깨끗하신 법의 몸에 32가지 형상을 가지셨으며 80종류의 좋은 것으로서 법의 몸을 꾸미시고 치장하시는 데 있었으며 하늘과 사람이 우러러 받드는 바이시며 용과 신도 다 공손히 공경하오며 일체 중생의 종류는 높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가 없음이로소이다. 또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마땅히 증험하시어 아시오리다. 제가 대승의 가르침을 열어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오리다. 때에 사리불께서 용왕의 딸에게 일러 말씀하오되 그대가 오래지 아니하여 위엄도를 얻는다고 일컫는 이 일은 믿기 어렵도다.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서 이는 법그릇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능히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요. 부처님의 도는 멀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괴롭게 행을 쌓고 모든 법칙을 닦아 갖춘 그러한 뒤에야 겨우 이루는 것이며 여인의 몸은 오히려 5가지 막히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됨을 얻지 못함이요 둘째는 재석이며 셋째는 마왕이고 넷째는 전륜성왕이며 다섯째는 부처님의 몸인데 어떻게 하여 여자의 몸으로 빨리 부처님 이름을 얻겠는가. 그때 용왕의 딸에게는 한 법의 구슬이 있었으니 가치가 삼천대천세계만한 것이었소이다.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이를 받으시거늘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불께 일러 말하되 제가 드리는 법의 구슬을 세존께서 받아 들이시니 이 일이 빠르나이까 아니오이까. 답하여 말씀하오되 심히 빠르도다. 용왕의 딸이 말하되 그대의 실력으로서 저의 부처님 이름이 이보다도 빠름을 보시옵소서. 이러할 때 모인 무리가 모두 용왕의 딸을 보니 문득 그러한 사이에 변하여 남자를 이루어서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세계로 가서 법의 연꽃에 앉으시어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32가지 형상이요 80종류의 좋은 것이라.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법을 설명하시어 말씀하시더이다. 이때 사바세계 일체 사부 대중이 멀리서 저 용왕의 딸이 부처님을 이루시어 대중과 하늘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서 멀리서 공경이 절하였소이다.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은 법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돌아서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을 얻었고 도의 수기 받음을 얻었으며 무구세계는 6번
돌이켜 진동하여 움직였으며 사바세계 중생 물러나지 아니하는 지위에 머물고 삼천 중생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며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일체 모든 무리는 묵묵히 믿어 받았소이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법화경 제바달답품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여인 성불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남녀 평등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지장경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또 법화경에서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인도 사회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전의 사회인데, 그 사회가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상당히 그러한 그 사회에서조차도 불교에서는 이렇게 남녀 평등을, 그리고 부처님 교단에서도 여성을 이제 그 비구니 스님으로,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대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대사건이지만은 그만큼 남녀가 평등,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일체 중생의 성품의 본성에 부처님의 씨앗, 그러니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남녀 평등을 나타내는 바로 그 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에 부처님 성품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거기 사상, 그 말에 위배되는 어떤 사상도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하면은 다 평등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은 더 이상 뭐 논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지장경에서는 또 어떤 게 내용이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해서 여자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업력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보살님이 경우인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해서 여인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경우는 제외하는 일이라 이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원해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중생들처럼 업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체 모든 사람들은 본성에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일체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는 부처님 성품이 있다, 부처님 씨앗이 있다,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본성에는 부처님 성품이 있으니까 일체 중생은 다 평등한데, 다만 그 기회가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근기가 천차만. 그것을 이제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이제 물의 본성은 하나이고 평등한데, 물의 종류는 뭐 종지물이 있고 개울물이 있고 무슨 또랑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듯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듯이 본성은 하나이고 평등한데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고, 그 사람들의 천차만별에 맞춤 설법을 한
부처님 설법도 한 자리에 모으면은 그 탑의 모양과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춤 설법한 부처님 설법도 천차만별로 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그렇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본성은 하나이고 평등한데 근기가 천차만별.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평등한데 하나이고 평등한데 근기가 천차만별이다는 뜻입니다. 근기가. 그리고 거기에 맞춘 설법한 부처님 설법도 한 자리에 모으면은 탑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바달다품은, 그러니까 제바달다라고 하는 악인도 미래 세상에 성불할 것이다고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 또 여인의 몸으로 부처님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